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정도 말씀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제일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아데미의 전각을 은으로 만들어서 부적으로 팔아먹고 살았던 은 세공업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노조위원장쯤 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같은 동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이나 넘게 계속해서 소동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했던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가지고 원형극장에다 던져 넣으려고 하는 그 직전에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법도 있고 또 총독도 있고 다 절차를 따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 소동하던 무리들을 다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소요가 그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거기라는 말은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제자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그래요. 2절에 보시면은 그 지방 마게도냐로 그 지방으로 다녀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더베 이런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도시들, 교회들을 돌아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이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3달 동안 있다가 가급적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처음에는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바울이 접하고 보다 안전한 길인 육로를 택해 가지고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더베,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달하게 됐다고 그래요. 원래 이 길은 닷새 걸리는 길이죠. 전에 기억나십니까? 2차 전도 여행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자기 모든 계획과 스케줄을 포기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그때는 드로아에서 빌립보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었죠. 며칠 만에? 이틀 만에 갔었죠. 이틀 만에. 그런데 순종하에 가니까 닷새 가는 길을 이틀 만에 갈 수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기억나시나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눈이 덩그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원래는 닷새길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닷새 걸려서 왔다. 그런데 이제 순종하여 갔더니 여기지만 이틀 만에 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호들갑을 떠시나 그렇게 혹시 느끼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전문가하고 비전문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는 게 전문가고 또 그걸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남의 다리만 한없이 긁고 있는 사람이 비전문가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는데 여러분 이 그 주간의 첫날이 어느 날이죠? 오늘의 주일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일을 7일로 계산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신 것에서 유래했죠. 안식일은 제7일, 지금의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간의 첫째 날은 언제예요? 오늘 주일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일을 말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모든 달력을 보시면은 항상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바울이 주로 순회 전도를 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전통의 초대교회는 분명히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안식일에서 드리던 예배를 오늘의 주일날 드리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기록상으로는 오늘 우리 본문에 처음으로 그 주간의 첫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기원 이것을 거슬러 쭉 올라가게 되어지면 문헌상으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기록이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20장 7절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떡을 뗐다는 말은 뭐죠? 성찬식이죠. 성찬 예식을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성찬식의 역사적인 뿌리를 일반적으로는 유월절 만찬에서 그 유래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키두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키두시. 이게 뭐냐면은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큰 행사나 무슨 명절을 지내려고 할 때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식탁을 키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키두시 이것을 나란히 펴놓고 과연 예수님의 성만찬이 어디에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유월절 식탁보다는 키두시가 훨씬 더 가깝다. 더 키두시가 더 예수님의 성찬식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돋보여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유월절은 더 패서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키두시 있습니다. 유월절은 원래 가족 중심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가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월절 식탁을 준비를 이끌어 갔고요. 키두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잡지 아니하고는 유월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식구가 너무 소수면은 어린 양 한 마리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 가정과 함께 두 가정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키두시에는 어린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유월절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키두시에는 누룩 있는 떡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에는 여러 개의 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당 5개의 잔을 준비해요. 그래서 뭐 성별의 잔, 뭐 구원의 잔 해가지고 5개의 잔을 준비하는데 키두시에는 한 잔에 다 부어서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은 1년에 유월절날 한 번 드리는 잔치죠. 그런데 키두시는 잔치를 앞에 두고 또 큰 행사를 앞에 두고 랍비가 수시로 그것을 행했던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유월절보다 훨씬 키두시에 더 가깝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윌리엄 맥스웰이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뭐 전도 집회 또 여러 가지 전도 여행들을 위해서 키두시를 해 오셨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다가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키두시를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최후의 만찬이었다. 최후의 키두시였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드로아에서부터 주간의 첫날, 즉 오늘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전례, 설교를 중심으로 한 말씀의 전례와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성만찬 전례, 이 두 가지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이 드려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한 주간 머물러 있었고요, 이튿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보통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요. 시간은 없고 할 말은 많다 보니까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설교가 길은 게 좋습니까? 짧은 게 좋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신전심으로 저도 다 압니다. 설교도 설교 나름이겠지만은요, 대부분은 설교가 짧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30분이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 긴 설교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시간 됐다고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사인이 있죠, 시간.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허리 아파 죽겠다고 몸을 흔들고 말이죠.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해댑니다. 졸린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 딱딱 접고 가방을 챙깁니다. 아직 설교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예 가방을 챙겨요. 이렇게 사인을 보냈는데도 눈치 없이 설교 안 끝나면은 야릇한 눈초리로 째려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딱 일어나가지고 가버리죠. 여러분은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은 역사상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설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 할 때도 말이죠, 설교가 8시간씩 10시간씩 그렇게 길게 했습니다. 현재도 우리 한국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설교가 긴 편입니다. 별로 감동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설마 그러시겠는데,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는 설교가 상당히 길어요.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은 성경의 기록 중에서 제일 긴 설교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보시면은요,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저녁부터 했다고 하면은요, 밤중 거의 12시까지 계속한 겁니다. 이미 벌써 서너 시간 이상 설교를 했어요. 9절에 보시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그리고도 또 한 겁니다. 또 11절 보세요. 떡을 떼어 먹고 성찬식 후에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성찬식 한 다음에 끝내는 줄 알았더니 또 2부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꼬박 날을 샌 겁니다. 그런데 이날 유두가라는 청년이 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긴 설교에 그만 졸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운이 좋은, 행운의 그런 뜻이에요. 이 유두가라는 이름은 당시에 노예들에게 흔히 있는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노예들한테 넌 유두고야, 넌 우리 집에 노예된 게 행운인 줄 알아, 그러면서 유두고 그런 노예들이 많았다요. 그래서 본문에 이 사람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예였으니까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졸렸겠어요? 꼬박꼬박 졸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졸았다는 이 사람만 비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1차적인 원인은 바울 선생님이 제공을 하셨죠.
적당히 하고 끝냈어야죠. 너무 길게 한 바울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분명히 있던 것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피곤한데도 졸음과 씨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 유두고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이 3층 창문 곁에 걸터 앉았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그래요. 그때는 무슨 이런 전기가 없으니까 다 밤에는 등불 켜고 집회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 등불에서 많은 연기 같은 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러지 않아도 원래 이 소아시아가 얼마나 더운 지방입니까? 그러니 후덥지근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더 졸리는 거예요. 유두고가 그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3층에 그래도 제일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데 난간에 있다가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겁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창에 걸터 앉아있던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요. 그리고 그가 왜 거기 앉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자료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한결같이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았다 하는 말은 반은 교회 안에 반은 세상에 있다는 말이다. 그냥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든지 아예 그러면 싫으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가지 유두고처럼 그렇게 어정쩡하게 걸쳐 있으면 떨어져 죽는다. 또 어떤 사람은 그날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거기 3층에 있었던 게 아니라 유두고는 그렇게 소극적이었고 건방진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노예 출신의 청년이 졸음을 이겨보려고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창문 바람 들어오는 데 가서 있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었는데 그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해주고 칭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천국 가서 유두고 만나면 아마 유두고가 날 보고 그래도 이 목사님이 역시 신령하셔요. 아무도 나를 칭찬한 사람이 없는데 설교 시간에 졸았다고 책망만 하고 조는 사람만 있으면 유두고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역시 목사님이 신령하신 분이에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교회에도 유두고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만 시작되어지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깊은 잠에 빠져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유두고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사실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어딥니까?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공기도 안 좋은데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어나서 간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예 안 오신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유두고 출신들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1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2층에 졸다가 떨어져 죽으면 사도 바울은 살려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난 못합니다.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단에 가까우면 무슨 자리? 설교자가 가까운 자리는 금자리, 조금 먼 자리는 은자리, 아주 먼 자리나 2층은 뭐죠? 거기는 잠자리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한참 하는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뭐가 툭 떨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아수라장이 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기 이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답니다. 참 의심하는 것도 은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전직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전직 의사였던 누가가 가서 보니까 이 청년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의사가 와가지고 사망 진단서를 써줘야 장례식을 치르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그에게 다가가가지고요, 죽어있는 청년의 시체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고 그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 집 아들이,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다락방에서 이 아이의 몸에 3번 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때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으로 이 아이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이 청년의 몸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 옛날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대로 이 청년에게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이 청년이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기도했다는 흔적은 전혀 없고요. 그죠? 상황으로 봐서 엘리야는 다락방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런 것이고요. 지금 바울은 예배를 드리다가 청년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 위에 앉아 있고 온 교인들이 다 둘러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 청년의 죽은 시체를 부둥켜 안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어떤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95세쯤 되신 분이신데 결핵이 세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침대에 늘 계셨는데, 신방 가서 보면은 그 장로님 침대 옆에 기둥에다가 교인들의 이름을 쭉 써놓고 아침마다 늘 하루 종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중간쯤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장례식에 갔는데 그 아들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장로님이 95세나 사셨고,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이제 천국 가시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니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뭐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저럴까? 저럴 수 있을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람은 저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마음이 아픈 것은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정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정, 못다한 효도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는 것이지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겁니까?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인간의 마음이나 사랑이나 정이나 이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영적으로 천국 갔으니까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하하하. 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한 1년쯤 있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쫓겨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바울이 유두가라는 청년의 시체 위에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았던 것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지친 몸 이끌고 은혜 받겠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졸음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청년이 죽은 겁니다. 앞길이 쿠말리 같은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영혼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울이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둘러 있었던 온 교인들이 다 같이 울었겠죠. 똑같은 마음으로. 근데 한참 울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살았다, 숨을 쉰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를 품고 울다 보니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났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영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놀라운 힘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머리가 제일 나쁜 짐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닭입니다. 닭. 그래서 머리 나쁘면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들이 곡식을 뜯어다가 마당에 말리는데 이 닭들이 와가지고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할머니는 작대기 가지고 닭을 쫓아내잖아요. 그 안 맞으려고 도망가다가 이 닭이 도망가는 그 사이에 내가 왜 도망가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문을 그래가지고 또 돌아서서 가고, 그러는 할머니 또 치면 또 가다가 잊어버리고 또 오고. 그만큼 닭이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 닭이 알을 낳아서 품는데 이걸 잘 품고 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온다, 내 새끼가 나온다. 그거를 알고 알을 품을까요? 그냥 품을까요? 닭은 동물 중에 제일 머리가 나쁘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물으면 제일 잘합니까? 닭한테 물으면 제일 잘하는데 닭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양계장집 아들이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광경을 오래 지켜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랐던 사람이니까. 내 생각에는 그 닭이 머리 가지고 21일 품으면은 이거 병아리 된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본능으로 하는 거죠. 본능으로.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알을 낳고 보니까 자기가 낳아서 그런지 어쩌면 그렇게 이쁩니까? 둥글둥글 하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따끈따끈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가슴에 품고 있어 보니까 얼마 지나니까 자기 몸 때문에 그런지 알 때문에 그런지 그게 더 따끈따끈한데 그게 너무 느낌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밥 먹는 것도 싫어. 안 먹고 그냥 앉아서 그냥 그거 품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만큼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20일이라는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린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 닭은 알을 사랑함으로 20하루가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이건 더 귀여운 거예요. 사랑함으로 좋아서 품고 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까 6월 9일 날 우리 새생명 잔치를 하겠다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6월 9일은 교회로 얘기하면 오순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날입니다. 그날이 모든 지구상의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우리는 그날 새생명 잔치로 모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작정하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이름, 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순절날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그 따뜻한 우리의 가슴 품에서 유두고가 살아났던 것처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이번 6월 9일 새생명 잔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능력은 뜨거운 가슴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슴에 품고 섬기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번에 6월 9일 날 새생명 잔치를 통하여 나타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도할 대상자들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서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